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131쪽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독일에서 인간이 내는 화에 대하여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공기, 그러니까 그걸 홧김이라고 하죠. 홧김. 이 홧김을 비늘에 담아 농축시켜 보니까 5cc의 노란 액체가 모였답니다. 이 액체의 0.5cc를 돼지에게 주사했더니 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즉사해 버리다는 겁니다. 홧김을 호박이나 오이 같은 넝쿨에 생장점에 대고 불면 그 생장점은 하루도 못 가서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또 홧김은 공기를 금방 독성화시킨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장맛이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는 말이 있지요. 메주를 담가서 새끼줄로 엮어 벽이나 천장에 걸어두는데 그러면 집안의 온갖 미생물이 메주에 달라붙어 그것을 바로 발효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잦으면 그 다툼의 홧김에 의하여 메주균이 죽게 되고 그래서 메주가 시커멓게 되고 결국 장맛이 고약해지고 그러면 그 집안이 기울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 무조건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만홀히 여길 때가 있지요.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해 주신 사랑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는 화도 그렇게 무서운데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 진노 앞에서
누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손은 전능하신 손이죠. 그런데 그 손이 있지만 대상에 따라 선한 손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노하는 손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십니까?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이로 볼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망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은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와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스스로 은혜와 복과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는 일이죠. 배반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다가 그 관계를 깨버리는 게 배반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을 떠나 사는 것, 이게 배반이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도 싫어하십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소멸하는 불이라는 의미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질투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제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배반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세히 말씀하죠.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데 전체 주제는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번성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좋게 풍성하게 준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땅에 속히 망하게 될 걸 또 경고하죠. 신명기 4장 25절에 보면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진을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멸로 갚는 행위,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게 우상이죠. 사실 인간이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모든 인간은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배반 행위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우상의 정체는 뭡니까? 인간의 수공물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작품을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시편 115편에는 우상의 정체도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야말로 누구를 돕기는커녕 스스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이런 하찮은 것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니 이 우상숭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도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40일이 굉장히 그들에겐 더디었어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조급함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형이며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했고 모세와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체험한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바로 행했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이 아론의 큰 실수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는 왜 아론이 이렇게 했느냐? 그들에게 귀중품을 가져오도록 요구함으로써 귀중품에 대한 애착심을 자극하여 우상 만드는 것을 단념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좋게 아론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론도 백성들과 함께 똑같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오히려 주동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많죠.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조각칼로 새기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분명 아론은 그 방법대로 조각칼로 우상을 새겨 만들어 놓고는 모세가 내려왔을 때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23절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 나왔대요. 근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5절 6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오히려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원래 아론을 멸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신명기 9장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그런데 그때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론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 해도 보이는 것을 쫓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론이 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가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형상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분이죠. 보면 죽을 수밖에 없이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어떤 형상 안에 갇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어떤 것 안에 머무를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행위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뭐가 대단하겠어요? 볼 수 없고 우리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입니다. 다 이해되어지고 연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시시한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저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누구의 백성을 하십니까? 네 백성이래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하셨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고 내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부패는 뭡니까?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패,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중대한 결심을 하시죠. 아마 이 결심은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심이었을 겁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실 결심을 하신 겁니다. 대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아마 개인적으로 모세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수시로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것보다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우선시하죠. 그래서 그는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11절 12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에서 모세는 뭘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아직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이 백성이 아직도 주의 백성인데 그리 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이니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며 기도하고 있고, 32절 말씀 보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죠. 내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이 백성만은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 14장에도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의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 진노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때도 전부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도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한 번 전멸당할 위기에서 구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은 우리나라의 죄 용서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치닫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5,000년 이 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 주죠. 수많은 전쟁과 외세의 억압 속에서도 망하지 않았고 6.25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고 선교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수출국이 되었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다른 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3.1절 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은 36년간 우리나라 문화, 민족 정신까지 말살을 했지만 우리 민족은 지금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전국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위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죄악의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교회들마저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에 매여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영혼들을 도적질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까? 이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지 않으실까?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민족의 죄 용서를 위하여 모세가 했던 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고 영적 무지에 매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죄악에서 영적 무지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기도도 개인과 가정을 넘어 국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요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주인공의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한 차원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나라를 위한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인된 삶을, 의인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가 더 잘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